전지전능하시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저희를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단의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근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속에 갈등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시켜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까지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로 증인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결론을 내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해 생과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결론을 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가장 중요한 그러한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렘넌트들도 그렇고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마음이 이렇게 안심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지난번 아르바이트 갔는데 사장님이 나를 또 오라고 그랬는데 갈까요 말까요? 뭐 이러면 얘가 지난 여름 방학 때 거기서 일할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았구나. 근데 그 생각이 들면 마음이 놓여요. 얘는 어디를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시집을 가든지 뭘 하든지 잘하겠구나. 그런데 불렀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어. 그러면은 걱정이 돼. 또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취직도 시키고 이렇게 일을 하고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왔는데 그 10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오잖아요. 10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구원받았고 우리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역할을 했던 모델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나눌 말씀이 느헤미야서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인물이었잖아. 나오는 렘넌트들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 전체를 쭉 여러분 설명을 매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목사님이 메시지 할 때 보면 성경 전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경 전체를 다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어. 여러분 성경을 몰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약간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 목사님을 만나서 메시지 들을 때는요, 대부분이 처음에 감동을 받아서 유 목사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 평신도가 아니었어요.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다 신앙도 나오고 성경도 공부하고 다 알았던 분이에요. 그 바탕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맞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거꾸로 평신도들은 뭐냐면 결론만 듣고 성경 전체의 과정이나 그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이 거꾸로 제가 알려드리고 성경을 더 알아야 된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세계의 복음화에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세계 복음화의 방법과 그 시스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나누겠는데요. 느헤미야는 단 그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벽과 성문을 완성하는 준공하고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인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뭐 이야기하면 앞으로 너희에게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사단의 시험과 그런 어려움, 그 10일 동안이란 표현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 시대 엄청난 핍박과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냈는데, 목숨까지 걸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어차피 죽을 건데 또 그 위에다가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성공자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없이 살아가잖아요. 70인 제자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냈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런데 그리스도로 진짜 결론 낸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게 나에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 사람이 70인 제자예요. 그 사람이 70나라, 70현장, 70산업, 70지교회의 응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기도만 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났으니까 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결단하고 인내와 또 많은 지혜와 또 집중력과 생명 건 헌신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인물이 70인 제자예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70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모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파송되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영적인 말씀 운동도 펴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 성벽 완성과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서 후반부를 보면 미완성된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떤 선지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끝 마무리가 흐지부지 끝나요. 완성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많은 그런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성벽과, 진정한 성벽과 성문과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을 때. 그러면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화가 나고 낙심하고 삐지고 돈 중심이 되고 내 중심이 되고 누가 믿고 못 참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내가 주인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다 주께 맡기고 어떤 것도 나에게
진정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뺏어가서는 안 돼요.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이잖아요.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어야 돼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가 보좌된 거예요. 내가. 그래야지만이 내가 보좌돼야지만이 모든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돼, 내 체질대로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성령의 기준으로.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문제 어려움을 그냥 쉽게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기준, 수준, 표준이 되면은 진정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이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 충분 모든 것. 또 교회에서 있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천명, 사명, 소명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참 행복의 느낌이 여러분 와야 돼요. 내가. 그 결론이 뭐냐? 내가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이 됐을 때 안에부터 생수처럼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내 욕심, 내 체질, 나의 상처, 나의 무능함, 심지어는 나의 잘남, 내 자식, 내 집안, 내 사업, 내 돈 이런 거 있으면요 진정한 샘물처럼 솟아나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그런 내가 사소한 걸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 시간 지나면 그냥 죽을 건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매번 살 때 죽으면 끝이에요. 그는 마치 영혼처럼 살 것처럼 지금 있는 문제 가지고 얼마나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큰 첫 번째에서는 우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문과 성전과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3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침공을 당한 때가 BC 605년이에요. 그때 1차 침공이죠. 남유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100년 전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완전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100년 동안 그 모습을 보고 좀 교훈을 받아서 유지했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채찍으로 드신 거예요. 1차 침공. 또 2차 침공으로 또 끌어갔어요.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586년에 성전도 완전히 때려부시고 다 끌고 갔어요. 그게 3차 침공이죠. 그러나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이 바벨론은 바벨탑을 지은 그 바벨 아니에요. 그건 오래전의 이야기고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거죠. 근데 이렇게 강력했던 바벨론도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끌고 오기는 바벨론이 끌고 왔지만 귀환시키는 것은 페르시아에서 1, 2, 3차로 다 귀환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왕의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그 후로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인도로 귀환하였고, 제3차 귀환은 아닥사스 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 3차 귀환 때 유다 백성의 리더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단 52일 만에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에서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요? 첫째로 느헤미야는 포로 현장에서 적군 후 왕에게 인정받았던 렘넌트 서밋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을 보면은요,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랬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암살이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왕 옆에서 포도주나 식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서실장이에요.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왕이 가만히 봤더니 2장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거의 1인칭으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식을 들으니 예루살렘 성의 성문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럼 제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권하느냐? 2장 4절에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성을 건축해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네. 그래서 너가 언제 오겠느냐? 또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어요. 여기 보면 수심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가끔 보면 수심이 가득해. 근데 그 수심이 무슨 수심이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내 걱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다 틀린 수심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을 다 목사님이 보니까 염려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으십니까? 그러면은 전도가 안 돼요. 이렇게. 그런 수심이 있어야 되는데,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런 수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우리 체질, 그게 바로 70인 제자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오늘 그래서 이 정치인, 이런 정치인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의적이었는데 왕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중국에도 필요하고 러시아에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푸틴이 저런 전쟁 안 일으킨다니까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우리가 237 나라에 그런 렘넌트 서밋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게 없어요. 예배드리고 성전 건축하고 그냥 땡 끝나지.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만희보다 못해요. 통일교 문성명보다 한 일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문성명은 일본 안에 그 정치인들에게 비서들 다 보내가지고 그런 일을 사실적으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저도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고 살리기 위해서, 내 목적, 우리 교파의 그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운동 여러 가지 만들지만 나중에는 정말 앞으로 국회의원을 미리 렘넌트 중에서 해야 돼요. 팀을 짜서,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을 만들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 불러다가 포럼을 하고, 이렇게 강남에 수재가 이렇게 딱 나면 너는 대통령이라면, 너는 서울시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니? 부동산 문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토론해야 돼요.
너가 젊은 나이에 정당 대표가 됐는데 너를 죽이려고 다 달라들면 넌 어떻게 하겠니? 예. 싸워? 그러잖아요. 다른 승리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다른 지혜. 예. 그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면요, 다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화평케 하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방법이에요. 예. 방법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 방법이 있다니까요.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온 에스라, 다니엘은 다 그런 인물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완적이에요. 적인데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서 오히려 모든 돈과 건축 자재와 금은과 사람과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 성전을 회복했잖아요. 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페르시아 수상궁 생활에 안주하면 살 수 있었지만 거기 안주하지 않고 어려운 현장을 위해 도전한 그러한 70인 제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렘넌트들은 자신을 틀에 가두지 말고 차단하지 말고 무한대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막 해봐야 돼요. 새로운 것을. 제가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할 말을 잊기 위해서 제가 이 나이에도 60이 단 나이에도 도전을 하잖아요. 윈드서핑 딱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많이 빠져야 늡니다. 또 빠지고 앞으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옆으로 빠지고 수상스키 하는데도 또 빠지고 올해는 빠지느라고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없이 하니까 나중에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취감 있잖아요.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운동도 도전하고 살 빼는 것도 도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도전하고 새로운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그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게 융합 시대예요. 지금은 이것저것 도전하다 보면 거기서 가봐야지. 여러분 부딪혀 봐야지 내 길이 보여요. 가만히 있으면 안 보여요. 그리고 렘넌트 부모와 어른들은 쉽게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믿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무한대의 문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배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 꽉 막힌 꼰대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꼰대가 뭐냐? 그 사전에 나왔어. 아버지하고 선생님이야, 꼰대. 그러니까 앞뒤가 딱 막혀 지 생각밖에 못하고 진짜 꿈과 미래와 도전에 해봐 한번 괜찮아 용기를 주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뭘 하지 마라 안 돼 틀렸어 이렇게 하니까 막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꼰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지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것 그런다고 여러분 방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녀가 방임이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뭘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뭐냐?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행, 취미 활동, 재능을 통해서 그걸 하다 보면 잘 관찰하다 보면 진짜 전문성을 관찰하면서 전문성을 찾아주는 것이에요. 한 가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아니 직업이 수만 가지 있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게 무시거든요. 이게 바로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자녀나 손자를 마음대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만남과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이 예비된, 그래. 여러분 기도해야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막 해야지 딱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을 준비하고 계셨네? 여호와 이래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지.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리고 멍하니 있어. 그러면 응답 받은지도 몰라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와 모략에 속지 않은 지혜로운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대적들은 분노하고 또 비웃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한다. 그럼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은
돈을 못 빼면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적이 안 나타나요. 원수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는 사업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쟁회사에서 여러분 죽이려고 그래요. 대비 기업에서 뺏어가려고 그래요. 예. 성공하면 여러분 죽이려고 그래요.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여기 산발랏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분노하면 화가 나면서 비웃어? 어떻게 하지? 화가 나면서 비웃어? 잘 안 되더라고요. 정신병자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화도 났다가 막 그 사람은 왜 비웃어요? 끌어내리고 싶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깎아내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비웃다가 화났다가 그런다니까요. 사람 복음 없으면 다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4장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옆에서 다시 바람을 읊는 거예요. 곁에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튼튼하게 짓고 있는데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자의 길을 가면은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도 깎아 막 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만 기도해서 언약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면 누가 별소리를 해도 내가 그 소중함을 알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없으면요, 뭘 하다가 주변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 별거 깎아내리잖아요. 그럼 좌절해버려요. 낙심하고 포기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주신 천명, 사명, 소명 확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무엇을 할 때 수백 번, 수천 번 기도를 해요. 그걸 하나를 결정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무슨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게 틀린 것이 다 보여요. 왜? 수없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 안 하고 대충 뭐 하고 하거든요. 그게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무력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은요, 다른 힘이 있고 다른 게 보여요. 다른 미래가 보여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문제를 찾고 또 끝까지 부족한 걸 찾고 그래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행복하게 돼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길도 안 찾으면 여러분 계속 불행해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딱 결론과 답을 찾아보세요. 굉장히 행복해져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어떤 여자청 애가 20대 초반인데 그러더라고요. 너희 앞으로 뭐 할 건데?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노래도 잘하고 판도 냈어. 그래,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래서 너 뭘 앞으로 어떻게 꿈이 뭐니? 그랬더니 즐겁게 사는 거래.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즐겁게만 살려고 하면 행복하지 않다.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연애하고 놀고 노래 부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요 불행해져요. 내가 정말 하기 싫고 어렵고 하기 싫지만 꼭 해야 되는 일들 있거든요. 도전하고 나한테 정말 안 맞는데 내가 이겨내고 그걸 극복하고 나서 나에게 숨겨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 완성했을 때
그때 얻어진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미래가 있는 거지, 내가 좋은 것만 마른 자리만 돌고 그렇게 해서는 즐겁게 살지만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계속 불행이 다가와요. 마귀가 웃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하나하나. 운동할 때도요, 한 가지 운동을 하려면 성경처럼 이번에 체조교실 하면서 앞으로 그러기 뒤리고 그러기 우리 랩런트들이 귀엽게 자기가 알아서 막 하더라고요. 안 되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돼요. 작은 동작 하나도.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도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보좌에 주고, 이게 뭐 보좌가 무슨 말이야? 수없이 나오는데 속이 답답해. 보좌. 수백 번, 수천 번 적용을 해야 돼. 왜? 하늘 보좌에 쓰면 모든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결정권이 있고 내가 기도하고 하고 그러면 현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좌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게 보좌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에요. 내가 명령하면 천군천사가 동원돼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듣고 적용이 되냐? 안 돼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또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니까.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걸 내 실수, 실패, 넘어진 부족함을 계속 적용해야 돼요. 내가 말씀이 각인 안 됐구나. 실패했을 때 내가 뿌리를 못 내렸구나. 내가 체질이 안 됐구나. 체질 내야 되는데. 계속 여러분 하셔야지 그게 이루어졌을 때 딱 행복해진다니까요. 야, 내가 뿌리 내렸네. 조금 더. 그게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온 느헤미야와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 조금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위하여 또 그러면서 유인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모략에 속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서 6장 1절에 2절에 보면은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아버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질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던 때라. 여기 보니까 성벽을 건축하는데 허물어질 틈이 점점 너무 잘 지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문짝까지 달면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죽일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부른 거예요. 4장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요. 이리로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원래 구약시대 이때부터 오노라는 이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오노 평지에 불러다가 사람 죽이려고. 그러니까 헐리우드 액션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김동선 그 스케이트 할 때 고놈이 오노였어요. 이름이 OS가 아니라 이름부터 오노야. 그래서 여기 불러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 죽이려고 해요. 박수 쳐주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 그러나 정말로 복음의 사람은 형제나 주변의 사람은 누가 잘 되면 정말 성도들이 잘 박수 쳐줄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고 존경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음화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은요 마귀가 웃어요. 여러분은 참된 평안 행복 누릴 수 없어요. 항상 자빠져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했으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영원한 것을 남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집중의 비밀과 방법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단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집중해서 끝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15절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성벽이 완성됐다는 것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여러분이 그렇게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적들이 여러분이 응답받고 성공하는 것에서 막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래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과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친척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계속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살리는 것이지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응답과 집중은 불신자들도 하늘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영적인 세계를 보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잘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는 응답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자랑, 내 자식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아는 지혜로운 리더였어요. 그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유대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꾸짖고 이자를 탕감해 줄 것을 서약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뭡니까?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라는 어마어마한 건축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노동이 필요하고 그러면 다 먹고 살고 농사 짓고 일하고 양치고 하고 있는데 명령을 내려 너희 다 와서 중노동해. 그 많은 돌을 깎아가지고 올려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자, 곡식을 위해서 부자들에게 다 빌렸는데 먹을 것도 없다. 그리고 이자도 너무 세다. 그런데 여기 그런 것도 못 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자 못 내면 우리 아들 아들 딸들을 팔아서 노비로 판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대인 출신들, 귀족들을 부자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들 다 이자 받지 마. 그걸 먼저 한 거예요. 리더자로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5장 10절은 그러면서 5장 10절에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왜 이 말을 했냐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 있을 때 그 친척이 먼저 에스라와 함께 갔던 친인척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왕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 다 높은 자리에 있고 부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인척들도 예루살렘에 미리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자하고 누이자 놀이하고 돈도 꿔주고 그랬던 거예요. 곽식도 꿔주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그 증거는 무엇이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려주는 게 가족들이었어요. 소식을. 그러니까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친인척 가족들에게도 다 이자 못 받게 할 거니까 너희도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축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자들이 대통령이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강함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따르지 않는 부자들은 모든 집과 산업까지도 털어버릴 것이라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리더자는 부드럽기도 하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용서도 할 줄도 알고 도와줄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강인함도 없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리더십이 강하지 않으면요, 인간들은 대부분 가볍게 생각해요. 무시해요. 올라타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속성이라니까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사랑과 따뜻함과 지혜와 거기다 강인함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냥 좋은 말 하면 말 듣습니까? 부자들이 안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만약 먼지를 털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자나 이런 것들을 내 말대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탕감해 안 해주면 너희 재산 다 털어버릴 거야. 이렇게 온 총독이니까 권한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준 권한을요, 정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권위와 이런 걸 쓰는 것은 다 정의로운 거예요. 다 공감하고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을 약한 사람들에게 쓰거나 뭐 나쁜 곳에 쓰거나 그런 건 나쁜 것이죠. 이러한 것은요 다 공감을 해요. 아, 맞다. 세 번째, 그러면서 자신은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이제 그냥 개역 개정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역 표준 세번역 내용을 보면은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표준 세번역 보여줄 수 있나요? 없으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4절의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나는 아닥삭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 받아야 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과거 이미 느헤미야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네. 본을 보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공사만 잘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고 말씀 공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참된 리더자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완성한 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 운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예요. 아니, 에스라는 말씀 내용. 근데 에스라는 이렇게 리더십이 강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성벽을 짓거나 이런 달란트는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깊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리더십은 있어. 건축하고 성문을 짓고 적들을 대적하고 리더십 지혜는 있어요. 근데 말씀은 잘 모르니까 느헤미야. 이 팀의 응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에스라를 청해서 백성들을 다 모여서 8장 3절에 보면 광장에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나무 지은 8장 4절에 보면 에스라가 특별히 나무로 지은 강단에 서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최초의 강대상을 만든 거야. 어떻게 보면 특별한 만들고 그 위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백성들은 확 절도하는데 이 말씀의 율법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침부터 계속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말씀 듣고 아마 포럼하는 시간도 있었나 봐. 읽고. 그때 8장 7절에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랴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오디에어 이렇게 쭉 이름이 나와요. 그들이 뭐냐?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더라. 이게 교사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대요. 여러분이 팀사역 가는 교사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새 가족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복음적으로 깨닫는 분들이 이게는 이런 뜻이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이니까 아마 읽고 저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유월절이 뭐야? 수장절이 뭐야? 그게 어떤 의미야? 그렇게 하면 여기 설명을 해줬던 거죠. 그런 것을. 십계명이 뭐야? 뭐 이런 것.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어. 그래? 우리 맨날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우상 숭배하죠. 거기 절하지 마라. 우리 항상 절했는데 그런 설명을 해준 거예요.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락방 지교의 이런 미션홈입니다. 성도들은 강단 메시지 기억 안 나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뭔지,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새 가족들은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그것을 소화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강대상. 그래서 또 여러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계속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또 다 듣고 그러면 조금씩 보여요. 다시 여러분은 그 지교의 현장에서 또 다락방 현장에서 또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야, 저 말씀이 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뜻이야? 이렇게 감동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8장 11절 이 말씀을 다 깨달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울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모르고 우리가 살았구나.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구나. 하나님을 깨달아오는데 이 말씀 몰랐구나. 그래서 막 우니까 8장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직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린 거룩한 성일이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 기쁨은 다른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고난당한 이유와 그 해결의 방법과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를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난 거예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먹고 마시고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주일학교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 모든 재미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해라. 그래서 이번 토요일은 캐리비안 베이 갑니다. 그래서 대학부 중심으로 갔는데 중고등부 다 가도 돼요. 시간 되는. 근데 어린아이는 가면 안 돼. 사람이 많고 자기 수영복 못 갈아입고 하니까 5, 6학년 이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교회를 통해서 정말 대통령 만드는 일부터 사소한 취미까지 다 교회 안에서 세팅이 되도록 여러분 그 분야를 제가 다음 주 28일에는요 예쁜 글씨 쓰기도 이제 시작할 거예요. 붓글씨도 하고. 그래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우리가 다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RUTC 성전에 대한 언약입니다. 교회가 렘넌트의 뜰, 성도들의 뜰, 기도의 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세상에서 그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성벽과 성문의 역할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여러분 중독에 빠지면 인생 절반 8, 90% 다 날아갑니다. 그러잖아요. 막아줘야 돼요. 미리 빠지는 사람은 평생 거기에 헤어나지 못해요. 그 마지막 단주, 그 도박 끝까지 그것을요 죽는 날까지 그걸 참아가면서 인생 죽는 거예요. 한 번 중독에 빠져버리면 미리 막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못 참아요, 여러분. 그게 성벽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 3, 7 나라 5천 종족들의 무너진 영적인 문제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죠. 드림 꿈입니다. 우리가 만약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거기에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이 느헤미야처럼 당연한 것과 꼭 필요한 것들과 절대적인 것을 위해서 집중한다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시급하게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일 많다고 말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적어야 돼요. 리스트를. 리스트를 안 적으면요 뒤죽박죽 돼요. 그럼 아무리 일이 많아도 중요한 것, 급한 것을 먼저 해결하면 일이 금방 줄어들어요. 쉬워져요. 여유가 있어져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먼저 여러분 집중하고 그것을 완성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풀려져요.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여러분 기록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준 천명, 사명, 소명, 가장 시급한 그것을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현하는 거예요.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어져요. 우리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여러분 기록해 보시고 한 가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기 위해 사탄의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느헤미야처럼 집중의 축복과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을 말씀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모든 현장이, 불타버린 모든 현장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